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야훼다 라고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고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을 보여주셨죠. 또 모세의 손이 나병이 들고 생겼던 나병이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없어지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표징을 보고서 너가 나를 여호와를 만났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을 듣고서도 모세가 아니요, 저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0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말을 잘 못할 게 뻔합니다.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전달하기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십시오. 저는 여전히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지금도 혀가 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도록 입이 뻣뻣하지 않도록 혀가 둔하지 않도록 안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뻣뻣한 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였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눈을 밝게 사람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 안타깝지만 듣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잘 볼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 볼 수 없게 하신 분도 하나님. 예.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가 본래부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리 대책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죠. 출애굽기 4장 12절을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떤 말들을 해야 될지 내가 다 가르쳐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도저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냥 말 잘하는 사람, 이 일을 하기에 저보다 더 적당한 사람, 그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실 만도 하시죠? 모세의 이런 마음이 솔직히 이해가 좀 되기도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솔직하구나. 솔직하고 순수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예, 어쩌면 너무 솔직해서 이렇게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을 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지만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울 것이라고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미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준비하셨습니다. 벌써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오고 있답니다. 이미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할 말씀을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알려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올바르게 조리 있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까지 하면 최대 한 300만 명 정도도 가능했어요, 숫자죠. 근데 제가 300만 명을 이 세상 살면서 만나본 적이 글쎄요. 처음부터 세어봤으면 300만 명을 만났겠지만 한꺼번에 300만 명을 만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300만 명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인천광역시 인구 숫자가 2020년 기준으로 290만 명이에요. 그리고 2020년 기준 부산광역시 인구 숫자가 340만 명. 그러니까 아마도 이 출애굽했을 때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인구수 아니면 부산광역시 인구수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그쵸? 못 가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저절로 됩니다. 예.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야지 되는데 그만한 지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솔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과 잘 소통할 수도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했다가 올바르게 잘 전달도 해야지 되고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예. 하나님은 근데 그런 모세를 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인도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우선은 아니었던 거겠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재능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필요했을 법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같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그동안 다 만족하면서 사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나에게 좀 더 주셨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재능이 있는데 나에겐 왜 안 주셨지? 섭섭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좀 많았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멋진 재능을 주셨으면서 나한테는 이게 뭐야, 뭐 이런 것만 주셨어. 예, 그 사람을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나보다 더 멋있고 많은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거기에 비해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부족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바보 같아 보이고 미워지고, 나보다 재능이 많은 저 사람을 보면 막 부러우니까 부러움이 점점 커져서 미워지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한텐 뭐 이런 재능만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도 조금 섭섭하다가 미워지고,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미움의 시작은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나한테도 있었으면. 모두 다 내가 갖고 있었으면, 저런 재능 다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욕심. 이 욕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재능을 왜 다 주시지는 않으셨을까요? 혹시 바쁘셔서 제 거는 조금 깜빡하고 몇 개 빠뜨리셨을까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관 구석구석을 다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불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걷어내셨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채우셨고, 비워야 될 것은 미리 다 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게 필요한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채우십니다. 모세에게 모든 재능을 주시지는 않으신 하나님께서 뻣뻣한 입과 둔한 혀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뱀으로 변했었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표징.
이적이 나타났던 그 지팡이를 잡고 모세는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어쩌면 익숙하기도 했던 애굽, 하지만 이젠 낯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주셨던 지팡이를 잡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 모세도 이제 그런 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잡고 가는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희도 날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낯선 길이기도 하고 막막한 길이기도 합니다. 모세에겐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신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잡고 가야지 될까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가야 될까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서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는 길도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낯설고 새로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내일도 낯설고 막막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잘 이해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